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바람과 같이 확 일주일 만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약간 정신이 없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 하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5개의 단어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굿뉴스 잖아요. 복된 소식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복,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복,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데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교제, 그 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요. AD 90년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1세대 교회에서 2세대, 3세대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세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은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요한일서를 써내려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손님처럼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어색한 그리고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교제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그런 사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리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사도인 요한과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이 사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바울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인근에 가서 강한 빛 속에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강한 빛을 비추면서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혼자 어둠 속에 있게 되죠. 주님은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가게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제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기쁨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냐 하면은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를 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의 신앙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형제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라라는 것을,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경계할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죠.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죠. 쫓겨나서 갑니다. 도망자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10년 이상 지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방인이 세운 교회에 그곳을 이제 더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죠. 만일 다윗의 인생,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그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혼자. 그렇죠? 어떻게 살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나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기에는 아직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는 나를 옆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서북 쪽에서 살 때 그게 이제 이슬람 지역이었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드셨죠, 어렵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갈 교회 이런 포멀한 교회는 없었지만 저에게 작은 예배 공동체가 있었어요. 많은 지역에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한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매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낸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면 가족처럼 정말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김영철 양선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간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정말 사역 잘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발령받고 뭐 이런 일들을 정말 사역을 잘하고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주위에 있는 동료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예배 공동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게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물론 학교에 가서 다 크리스천들이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거와 별도로 그 지역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꼭 중요한 단어 3개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중에 그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요, 코이노니아예요. 원어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 섬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섬김과 그 교제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수평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데 아마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팩터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그렇죠? 예배에 참석해보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기도하고 여태까지 바라던 이것과 비슷하면 우리가 교회를 그곳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오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를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는 생각, 나의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를 살펴보고 주위에 저분에게 친구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의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교제, 섬김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거리죠. 잠깐 100m, 200m 달리고 그만두고 주저앉을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훨씬 길고 훨씬 멀리 가야 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보통 이제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래야 더 빨리 하고 더 잘 만들 수 있어. 잘 완성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떤 한 가지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장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길게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두 가지 일은 완성할 수 있어도 혼자 가면요, 가다가 넘어져요. 힘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계속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라와 함께 시작했고,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조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라는 위대한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냥 수십 명을 거기다 나열하고 가는데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이런 동역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잘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나에게 신앙의 어머니였다. 이 사람은 나에게 형제였다. 나의 동생이었다. 나의 신앙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주위에 나와 나의 피부치가처럼 형제 자매처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인생에 그 귀한 교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함께 가십시오. 이것이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넘어질 수 있나요?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러져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혼자 이겨내려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힘든 것보다도 그때 내 옆에 나를 와서 격려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며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길게 보면요. 넘어지는 것은 한 사건입니다. 실패하는 건 그냥 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격려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 인생 전체의 실패예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런 동료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럴 때 친구, 동료, 협력자, 즉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있다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물 한 잔 갖다 줄 친구,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기를 때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교제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교제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요, 그럴 때 내가 선택합니다. 나에게 맞고 내 수준에 맞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의 친구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내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같이 안 맞는 거 맞춰가면 되고요. 다른 거 있으면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함께 그 안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이니까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의 코이노니아의 영역 안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 내가 떠나지 않죠. 도와줍니다.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하고 친구, 동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죠? 그렇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그 사역하다가 과로하면 자꾸 쓰러져요. 누가가 옆에 다니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옆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주는 우리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기름값이 170일을 넘어가는 밴쿠버에 갔더니 2불 30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 이거죠.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독식하는 냉혹한 세상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독식해요. 어저께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의 컨트랙이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PSG에 있는 음바페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일주일에 얼마를 받게 됐냐 하면요. 일주일에 벌었네요. 30년 전에 비해서 한 회사의 CEO가 받는 그 금액이요. 한 30년 전에는 일반 사원의 10배, 많아야 100배였어요. 지금은 1000배. 한국이나 미국의 전체 땅 재산의 5% 정도가 한 80%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80%가 90%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늘 핸드폰으로 SNS 소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외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느끼고 살죠. 우리의 인생은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비교와 평가와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이민을 캘거리로 온 거예요. 이 추운 한국에서 오신 분 잘 몰랐죠. 이렇게 추운지.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같이 이 캘거리에서 28년 이상 사는 사람 왜 살까?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표피가 따뜻한 것보다 마음이 따뜻한 게 더 낫다.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왜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손에 대면 멋있어도
멋있게 유리로 장식을 해서 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무엇을 느낍니까? 차가운 걸 느껴요. 벽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아 보이고 표시할 것 없어도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따뜻해요. 그 따뜻한 피가 흐르고 부드러운 살이 있고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고 공동체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제의 그 유익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격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옛날에 잘못 읽어가지고 삼겹줄은 뭐 이렇게 읽다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세 겹줄 있잖아요. 하나, 우리 성도들이 사실 하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로 있을 때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투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이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겨드는 것 같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싸우면 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갈 수 있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막 흥황하고 부흥하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이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모였겠어요? 베드로를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천사의 이끌림을 받쳐서 그곳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 공동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혼자 있어가지고 헤롯 왕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 대적하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했을 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치료받고 그곳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도전과 실패 이런 것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이 경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한 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바로 전에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는 모든 수고에도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혼자 있어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능력을 갖는다 해도 나중에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옆에 있어줄, 따뜻하게 사랑을 함께 나눌,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같이 열매를 맺어갈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공동체를, 그런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거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근간이 되고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베프가 원수 돼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함과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서가 있다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찌르든 그 사람이 나를 한 번씩 찌른다고요. 그럴 때 원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귐의 풍성함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귀한 사귐의 그 풍성함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시간과 많은 생각들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형제자매와의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그런 귀한 신앙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